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이 모든 일이라 함은 오늘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행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쇳빛장을 껐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이도 여호와, 또한 하나님이 높이시고 취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을 쫓아 행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의 교훈인 것을 깨닫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우신 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다른 이름이 없도다. 아버지 말씀하심 따라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오늘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만을 구하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환난도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오늘 주시는 이 조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그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실의 역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통째로 주관하시는 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사 고레스 왕은요
이 고레스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지는 그 시대가 고레스가 있기도 전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한 이름까지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 세대로 봤을 때는 한 두 세대, 한 세대를 훨씬 훌쩍 넘어서 한 세 세대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면서까지도 이름에 기록되지도 않은 자 고레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조금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장세전, 모태전, 항상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점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시점도 그때 돼봐서 아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죄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망이라는 답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길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말씀에 이 구약의 통틀어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예요. 그래서 이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회복, 이것들이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되어져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믿는 자들도 그날 또 돌이키고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신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옷 하나를 입으려고 하면 옷 하나의 패턴이라는 걸 떠요. 그러면 디자인을 해서 이러한 옷을 딱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장 표준적인 이 사람들의 몸과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을 딱 모델로 잡아가지고 저 모델을 딱 만들어서 옷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굉장히 옷태가 좋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이즈별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장씩 해서 수량이 쫙 찍어져 나오죠. 결국은 너희들이 이러한 죄의 모습 속에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성취하신다. 이것이 이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도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미 훨씬 전에 예언된 말씀을 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고레스가 있는 시대의 성취됨을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면서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낸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선전포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며 저들이 돌아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죠. 하나님은 불망강이를 치시기로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멸망도 했어요. 그리고 속국으로 살아가며 또한 종노릇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내가 종으로 삼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르리라 하셨는데 그 뜻대로 일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서에 통하여 나타내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특별히 어떻게 말씀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에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져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어떻게 하느냐면 열국에서 아주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레스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국 중에 너는 강한 자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보화와 재물을 너에게 줄 거고 너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어때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물을 쳐서 부숴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까 에스라의 선지자에 보면 아까 그 고레스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아마도 이 말씀을 미리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계시를.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열국을 치게 하셨고 거기에 높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나는 벌써 이렇게 호령하는 자가 되었고 강력한 군주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그 일을 이뤄가는데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여러분 역사 안에 누구의 이름이 딱 증거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딱 내 이름을 해가지고 넌 이런 사람이 될 거다 해가지고 탁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 신이 참신이 맞네. 나를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를 세우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맞습니다. 모든 높은 자를 세우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낮추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바로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하신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사 고레 왕은요 실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만 받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가 바로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 나의 이름으로 불러낸 자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명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 왕 중에 이렇게 신실한 왕으로 그리고 정말 영화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복받은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내가 택하고 부르신 종, 기름 부은 종.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미 알게 하였고 또한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당신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마도 생명록을 딱 기록한 그 자리에 갔을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이요 이 45장에서 46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려주세요. 또 우리가 앞서 봤을 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44장에 보면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여호와라는 이름 중에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완전하게 우리가 조금만 기울여 들으면 어떠한 무능한 자, 어떠한 무식한 자, 어떠한 잘 개념 없이 파악하지 못할 자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내가 믿으면 신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무엇입니까? 반항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만요리 여겨서 그 이름을 내려뜨리는 거죠. 이거는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데요. 너무 멋진 게,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다른 신이 없어.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여. 이제 고레스에게 향하신 말씀이고 또한 택하신 종들에게 뜨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찬양받으리. 주님만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다른 이가 없다 외에. 나는 여호와야. 다른 이가 없어. 빛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지었다. 환난도 창조했다. 여러분,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끝에서 회복도 있게 하시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는 소망 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뜻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또한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도 감사해야 되고 빛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 평안에 와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대적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요. 마치 이 말씀과 같지요. 이따가 9절의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쪽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으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게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만든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렇게 쓰시나요? 왜 나를 깨셨나요? 왜 나를 저 밖에다 버리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하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다 외톨이같이 그냥 담겨만 있나요? 왜 저 구석등에 있는 그러한 자로 쓰일 수밖에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담아놓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정물을 담든 존귀한 차를 담든 찬장에 넣어놓고 그냥 구경만 하든 누구의 손에 의해서 토기장에 의해서 그 쓸모 있게 만드시는 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쓰시는 주인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하시는 자 하나님 섭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공의와 정의도 구원도 그 싹이 터서 그 움터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또한 어디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다. 결국 무엇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 이 뿌려지는 은혜, 이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 모든 행하심에 있다. 너무 멋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된 가운데에 성취되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그냥 한 절 한 절 차곡차곡 아주 질서정연하게 착착착 기계로 잰 듯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로 잰 듯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그 높음과 깊음과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제대로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아버지를 날 택하셨대.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31장 우리가 봤지만은 얼마나 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31장 1절부터 6절 그 말씀이 얼마나, 특별히 6절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떨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떨며, 무엇 때문에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몸을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는 염려는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날과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것을 족하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의지해요. 바벨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해요. 강한 나라를 의지해요.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지금 처지를 봐요. 아유 세상의 종, 아유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 나는 맨날 쓰러지는 자, 나는 이게 이 꼴이 이런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자꾸 자신을 봐요. 하나님의 그 높고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그 넓으신 계획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것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후청후청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 불쌍히 여기심으로 확실히 자꾸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들려주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도 어김없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니까, 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너무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을 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과 신실하심에, 진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이룰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이름인데 그 귀한 단어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견뎌질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능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종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으신 창조주에게 저항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졌습니까?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이런 수고는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만드셨어요? 또 이런 꼴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원망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말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 함부로 원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욥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어요. 이 믿음의 연단, 불로 정말 이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정금이 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서부터 우리 1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례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하여 확실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고레스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택하신 기름 부음 종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또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신약 시대에는 고레스는 이미 말씀의 성취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면서 성취되어지거든요. 각각의 비춰지는 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에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냐, 지금까지 나의 이름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행하신 일에 말씀했지. 이제는 뭐냐, 이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 일한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명령해가지고 이제 그 공의로 삼아서 그를 일으킴으로 모든 길을 곧게 하고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아까 그 에스라 선지자의 이루어지는 성취처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더 깊이 나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고레스 왕도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내가 이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나는 파사의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고 우리나라 이런 것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회방해 주리라, 회복해 주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음을 알았다. 내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예배할 자, 정말 성전을 찾을 만한 자 다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필요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모든 자들이 돕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부어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값을 치르지 아니하도록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부은 종,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 말이니라.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주셨던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대역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며 무엇을 인하여 괴로워하리까? 그저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주의 것이오니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이라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그 아버지를 높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버지, 의를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성취하셨듯이 과거에도 말씀으로, 또한 현재에도 말씀으로, 미래에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봅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나 아버지 염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지 않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